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운 소식을 접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성적인 죄를 범한 뉴스, 돈과 관련하여 부정을 범한 뉴스, 또 다른 이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뉴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듣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쩌다 그랬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며칠 전 오후에 교회에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이 괴롭고 힘든데 누군가 교회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서 무작정 그냥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 도성교회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느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제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다행히 이제 이분이 자신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겠다고 그렇게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까지 하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안내까지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행한 부정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으로 탄식하게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이 두렵다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믿는 이들의 부정한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무의식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실망이 되어 실족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만 모를 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불편함을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삶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영적인 해를 끼쳐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나 만나를 먹고 자라난 만나 세대에게 그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며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모세와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만나 세대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마사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 때 이와 비슷한 상황,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교훈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출발선이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지 않으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삶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실망과 실족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실망과 실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7절에 이어서 18절에서 만나 세대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 명령을 간결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직하라는 것이죠. 정직. 우리가 잘 아는 정직은 한자로 바를 정에 고들 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직역하는 그대로 바르고 곧은 것이 곧 정직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실이 바르고 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도 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정직하라고 했는데 그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하야샤르입니다. 이 하야샤르가 어떤 의미냐? 영어로 correct, 옳은, 또 righteous,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만나 세대에게 정직하라고 교훈한 것은 옳은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세상이 말하는 정직은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판단 기준에 따라 구별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이해되는 선에서 바르고 곧으면 우리는 정직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올바라야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할 때 단순하게 그냥 정직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말을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우리가 짧게 간결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하느냐?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생각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가 생각만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유혹 속에서 그 정직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정직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붙잡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코람은 면전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데우스는 갓,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도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죄가 아무리 우리를 부정직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죄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이렇게 짧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곧고 바르게 사는 정직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람데오의 정신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부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죄의 유혹에 빠져 정직을 버리고 부정직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모세의 교훈과 명령처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한다면 어찌 우리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 마치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고 바른 삶,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했는데, 모세의 이 가르침대로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하나의 주제,
작게는 2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주었던 교훈과 권면을 살펴보며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과 권면대로 정직한 삶,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기뻐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죠. 죄의 유혹이 우리를 정직과 멀어지게 하고 있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인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은 추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정직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지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